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는데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믿음의 제목을 많이 잡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좀 충격요법도 필요하다 생각이 될 때는 부정적인 그런 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부정적인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오늘은 성경은 농담이 아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농담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난지 아세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성경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망해요. 성경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도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성경,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성경을 외치는데 니나가라 하고 버럭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성경에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 같은 경우는 성경을 수많은 황금보다도 귀하게 여겼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목동 저 시골 촌뜨기 촌놈이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수많은 황금보다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그런가 하면 농담으로 절대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진리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수천 년이 가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니까 진리가 아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잡이니라. 진짜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려 몇 년 동안 기록된지 대충 아시죠? 약 1600년 기간 동안 쓰여진 것이죠.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주전 약 1500년경부터 AD 주 100년까지 약 1600년 기간 동안 쓰여졌어요.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1600년 동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신구약 내용이 다 통해. 1600년 동안 제각기 약 40명의 사람이 쓰여졌는데 다 신구약이 다 통해요. 여러분 혈관이 통하듯이 다 통해요. 왜 그래요? 한 저자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모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사야에 의해서, 예레미야에 의해서,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마태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누가 의해서? 4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기계적으로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인데 그건 안 맞아요. 유기적. 그 사람의 학식과 학문,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유기적 영감석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저자들이 받아서 40명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 예. 뭐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썼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계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계시. 계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몰라요. 열어서 보여지면 안경집이구나 알죠? 이게 계시입니다. 모르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 공작을 보고 독수리를 보고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가 코로 먹고 살아. 그 큰 덩치가 신묘막시하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이건 정말 누군가가 대단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도대체? 막걸리 드시는 신인지 어떤 신인지 악한 신인지 선한 신인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왜 죽는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열어서 계시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특별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두 가지. 뭔 말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대표적인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6일 동안 창조. 하루를 안식하시. 그래서 일주일 7일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땅에서 똑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일주일 제 7일이 그렇게 운행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맹수들이 없는 그런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과 재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라는 명령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죄의 삭은 나중에 지옥에 간다는 것.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늙고 죽고 지옥 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을 이제 이 많은 성경 여러분 보면 그걸 못 찾잖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찾아서 보여드려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생 얻으려 해도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저때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아멘. 예. 자, 디도서 1장 2절 성경에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100% 내가 이렇게 하면 요만큼 복 줄게. 그대로 순종하면 요만큼 복 받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너희들 삶에 이렇게 복 줄게.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그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받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뭘 못하셔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엄청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체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서 천국에 넉넉하게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면 천국 가는가?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셨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이셨는가? 그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 영생 얻었으면 우리 다 가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으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부인하지 않으면 돼요. 나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깨부시려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는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나는 이 믿음을 더 키우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를 원하고 박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그리고 그런 말씀은 절대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다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 못할까요? 왜 행복 못하냐?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사니까 행복 못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 좋은 분들 어때요?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을 해요. 그분들은 진짜 몸살 대사를 해요. 왜? 성경대로 살려고. 왜? 그게 복이니까. 그래야 행복하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운동선수 더스타 몸값이 막 수백억 수천억 된 사람, 이런 이 스타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충 해요? 안 그래요. 그 선수들은 더 잘하려고 그래요. 더 잘하려고 그래요. 왜? 더 엄청난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실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요, 성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하고요, 저 밑에 노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항상 거기서 놀라고 그래.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절대 이보다 복을 더 안 받겠어. 나는 이보다 절대 큰 행복을 나는 누리면 안 돼요. 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쓰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아하고, 이미 자족에 도통한 사람은 좀 밑에서 대부분 놀아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못 받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성경을 무시한다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는 얘기해라. 나는 안 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인가요?
진짜 무서운 죄예요, 실은.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번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아멘. 설교 한번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나이로운 것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1년, 2년, 3년, 10년 가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복 받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 복 받으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건 많아요. 어떻게 우리 목사는 맨날 이렇게라 저렇게라 우리를 갉아먹네, 그냥 갉아 이러는 것 같아. 예. 마치 불효자식들이 엄마가 제발 이놈의 새끼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기같이 고생하지만 너는 좀 공부 잘해서 좀 잘 살았으면 쓰겠다,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자식 키워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할까요? 성경에 맨날 연구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성도에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야 상급 받아요. 그래야 후손 대대로 복 받아요. 이걸 연구해서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왜 또 저렇게 잔소리할까요? 왜 또 이렇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어버렸는데 지금 왜 저래? 아니, 그렇게 고생 죽으라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면은 그 고생 안 해도 복을 엄청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내? 오늘 주파수가 확 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파수가 확 통하기를, 그냥말로 그냥 0점전이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 자,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줬어야, 이 계명 줬어야. 너희 죽어보라라고 이 말씀 내가 이 계명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데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불행한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을 많이 누리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계명을 잘 지키는. 성경을요, 성경에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또는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규례라고 하고, 법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길이라고 그러기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다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성경이에요, 성경. 그걸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내 백성들아, 내가 준 이 행복의 계명 규례 지켜서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 말씀. 여러분, 우리 진짜 지금보다 30배, 10배, 100배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은 왜 사기꾼인지 아세요? 사기꾼은요, 가짜를 가지고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요거 한 번만 잡숴봐, 모든 병이 다 나서불어. 잡숴만 봐. 단돈 10만 원인데 내가 깎아줘버려. 5만 원 다 받냐? 오늘 기분 좋으니까 3만 원만 받아. 3만 원. 그것도 오늘 날씨 좋으니까 또 깎아줘. 봄날 꽃 피었으니까 10,000원만 받아볼게 하고 오면서 약장사가 그렇게 해. 근데 지는 절대 안 쳐먹어. 왜? 그거 가짜니까. 사기꾼은요, 그래요. 근데 사기꾼이 아니냐, 진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식당도요, 어떤 식당에 가야 되냐면 주인이 자기가 만든 음식 만들었고 맛있게 먹는 식당 가면 그건 진짜예요. 재료나 모든 것이 자기가 먹어도 안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이상한 것들하고 잘못된 것들하고 맛만 내고 몸에 건강만 고혈압, 이런 당뇨 유발하는 그런 잘못된 거 넣으면요, 자기는 팔아도 자기는 안 먹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사도요, 가짜 사기꾼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구별하면 돼요.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살라고 몸살하는지 대사를 하는지 보면 그 진짜 목사고요. 성 가르친 대로 안 살고 니들은 이렇게 살아봐, 먹어봐, 해봐, 돼 하고 자기는 안 살고 뒤에서 헛짓거리 하면은 그건 가짜 목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잘 눈뜨고 봐야 돼. 저놈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보고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11점 하나님 성경 복 주십니다. 제가 안 해보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헌금 많이 뜯어가지고요, 제 사람이 많이 올리라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철저하게 11조를 하는가를 봐야 돼요. 모르면 재정부에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 믿어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헌금 프로테지로, 액수로는 여러분보다 적을 수 있어요. 수입이 적으면. 그렇죠? 프로테지상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늘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여기 성경을 말해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그 뭐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돔성, 그 옆에 고모라성, 그리고 그 옆에 아드마 스보임성, 그리고 그 옆에 소알성이요, 죄악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여러분이 창세기 19장을 다 읽어보면 알아요. 거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천사 둘을 사람으로 그렇게 보내요. 근데 아무도 집에 해가 저무는데도 영접해주고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래도 큰아버지한테 배웠던 이 롯은 일하다가 들어와서 웬 나그네가 그냥 대로변에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지내고 가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요, 이 소돔성에 있는 노소를 불문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 상관없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 집에. 뭐하러 몰려든지 아세요? 롯한테, 야, 네 집에 오늘 들어간 두 사람 우리한테 내보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예요. 그들과 노소를 불문하고 동성애를 하려고 그 집을 내라는 거예요. 이 성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국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도성이 이 소돔 고모라성,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폼페이성, 여러분 유명한 성 알죠? 폼페이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렵니까? 봐줄게. 5명 부족하면요, 봐줄게. 40명 있으면요, 봐줄게요. 30명이요, 봐줄게. 20명이요, 봐줄게. 10명이 있으면요, 봐줄게. 근데 10명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조카와 가족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요, 야 빨리 도망가. 안 도망가니까 손목을 끌어다가 끄집어내면서요,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이 성 내일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냐?
그 사이 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메 장인어른 참말로 아이 뭔 이시 불바다가 돼요 세상에. 그럼 말씀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그냥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복에 큰일 나네. 진짜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네. 빨리 피해야 되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비가 막 팍 쏟아지면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잖아요. 근데 세릴록에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그 세릴록에는 그 불기운에 이미 떨어지면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대로 녹으면서 타져버려요. 집이고 뭐고 그대로 불타면서 녹으면서 다 타져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비같이 내려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요, 롯의 아내는요 그 말씀을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을 멸망하니까 뒤도 절대 돌아보지 말고 빨리 저 소환성에 가서 구원 받으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요, 뭐 거기 한번 돌아본다고 뭘 이거 한번 돌아본다고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17절하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니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뒤돌아보면 머물면 안 돼요. 안 돼. 망해요.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는데 26절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꼭 지금 가보고 싶은데 실제 저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 그 근처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못했어. 폼페이 성은 2000년 전에 멸망한 도성도 발견을 못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잖아요. 몇 메타 그냥 화산재로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저 아까 비처럼 내린 것도 주변에 화산이 터져서 그렇게 소돔성도 망했을 수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없어갖고. 그런데 4000년이라 아직 발견을 모르는데 사해바다 근처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실제 보면 소금 꼭 사람 모양같이 사해바다 근처에 거기는 여러분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주변에 소금이 정말 많아요. 육지에 여러분 소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히말라야성인데 소금 있잖아요. 그런 소금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바다가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 그게 고여서 소금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 소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저 성경 내용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그대로 활용하셔요. 어떻게 활용하시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때는 전 세계를 다 심판할 때예요. 전 세계. 소돔과 고모라는 부분적으로 심판할 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인자는 예수님이 세상 끝이 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종말이 되면. 세상 종말이 거의 다 된 걸 여러분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타이밍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인간의 죄악이 하도 커가지고요 절대 못 돌이킵니다. 지금 뭐 석탄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화석연료 쓰면 안 된다 해도요 상관없어요. 종말이 오거나 말거나 인간은 쓰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종말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종말의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십시오. 피곤해서 주무신 분들 사탕 하나씩 드리십시오. 예.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방주를 지어 대비하자고 했는데요, 농담으로 여겼거나 깡그리 무시해버렸거나 아니면 조롱하고 화를 냈거나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노아의 때, 지금부터 5천년 전에 노아의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28절에 지금부터 4천년 전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양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렇게 푸틴처럼 또라이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런 또라이가 나올지 몰라요. 저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핵전쟁도 안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또라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땅땅하고 미국은 쳐죽이려고. 여러분 언젠가 또 이 핵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네. 터져요. 터져. 인간이 하도 악해서.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복음 못 듣고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로 마귀로서는 한 키에 보는 법인 거예요. 한 키에 보는. 그러니까 푸틴 하나 또라이 만들면 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하나 여러분 천공을 통해서 또라이 만들어 보면 우리나라 심각하게 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렇게 배후의 역사하면 우리나라 경제 말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이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이걸 우리는 깨닫고 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 후손들이 잘 살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31절 말씀 31절 그날의 마지막 32절 롯의 절을 기억하라. 멸망할 세상에 밀어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꿈과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이 얘기를 알려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롯의 처처럼 무시해버린 사람도 있고 가볍게 여긴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가족들은 뭐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뭔 종말이 있어, 뭔 지옥이 있어, 뭔 천국이 있어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피를 나는 내 가족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피 터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전도해야 돼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강권해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만 밀어두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대충 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롯의 처처럼 그냥 대수롭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나고 똑똑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귀 말 듣고 사는 사람.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기가 편할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거 먹는다고. 근데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어. 절대 정말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는지 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은 롯의 처와 같아요. 마음으로 떠나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하기 싫어도 기어이 용서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하라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의 약속을 믿어요. 어떤 약속? 이 계명을 지키면 너가 행복할 것이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에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려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키십시오. 주의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사람 되세요. 롯의 처처럼.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롯의처럼 구원 받아서요 가고 있었어요. 구원 받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아 꼬리까지 해야 돼. 천국까지 꼬리까지 해야 돼. 가다가 망했어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 가다 중간에 롯의처처럼 망할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나 주의를 지키라는데 안 지켜요. 뭘 한 번쯤 어긴다고 한 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신앙을, 우리는 명심하세요. 우리는 엄청나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금방 믿음 말아 먹어불고요, 국 말아 먹어불고, 밥 말아 먹고, 설렁탕에다 말아 먹어불고, 곰탕에다 말아 먹어불고요, 금방 말아 먹어요. 금방 우리 신앙은 변질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적으로 살리려고 이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진리로 여기며 삽시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황금보다 귀히 여깁시다. 시편제는 119편 성경의 위대함을 찬양했더니 119편 72절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 성경입니다.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원히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